레위기의 마지막 장인 오늘 본문은 내용상으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1절부터 25절까지는 서원에 관한 내용이고 26절부터 34절까지는 구별해서 드리는 예물에 관한 내용입니다. 서원에 관한 내용은 세부적으로 사람의 서원, 가축의 서원, 집에 대한 서원, 땅에 대한 서원이고 예물에 대한 서원은 처음 난 가축과 무르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 그리고 11조에 대한 규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2절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서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서원은 사람이 하나님께 무엇을 하겠다고 자원하여 맹세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서원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성전이나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겠다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레위인 혹은 제사장들에게만 허락된 일이었기에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겠다라고 서원한 사람은 성소에서 일하는 대신 자신의 노동력의 가치를 돈으로 계산하여 성소에 지불할 수 있었습니다. 그 값은 본문 2절에서 7절 사이에 언급된 것처럼 남녀노소에 따라 차등 적용되었고 가장 생산적인 노동을 할 수 있는 젊은 남성이 가장 많은 금액의 세겔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구약시대 당시 은 30세겔 정도가 보통 노예 한 사람의 가격에 해당하였는데 1세겔이 약 4데나리온, 그러니까 1세겔이 한 4일치 정도의 품삯에 해당되는데 건강한 남자 성인이 50세겔, 약 200데나리온, 5살 미만 가장 적은 아이들이 5세겔, 20데나리온에 해당하였습니다. 이 서원에 따른 비용은 결코 만만치 않은 액수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쉽게 서원하는 일을 막기 위한 방안이었던 것으로 풀이됩니다. 하나님은 즉흥적인 헌신보다는 지속적인 헌신을 원하십니다. 감정이나 분위기에 휩쓸려 그때만 반짝하는 그런 단편적인 헌신이 아니라 끊임없이 연속되는 지속적인 헌신을 기뻐하십니다.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께 대한 헌신은 점이 아니라 선으로 이어져야만 할 것입니다. 한편으로 서원한 사람이 너무 가난하여 원래 서원하고 작정한 값을 내지 못할 경우에 제사장은 서약한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따라 그에게 그 값을 정해 주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열애시키기보다는 그들의 형편에 맞춰 서원에 대한 값을 지불케 함으로 그들을 배려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대목입니다. 9절부터 13절까지는 가축에 대한 서원으로 한번 바치기로 한 짐승은 다른 것으로 바꿀 수 없었습니다. 만일 변경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두 짐승 모두 드려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에 요청되는 자세는 그러므로 신중함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함부로 결정해서는 안 되고 일단 한번 결정하고 말을 뱉은 후에는 변개해서는 안 됩니다. 설령 환경이 바뀌고 형편이 어려워질지라도 처음 마음을 유지하며 그 일을 끝까지 감당해야 합니다. 비록 손해를 볼지라도 지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서원은 사람과 한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과 한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급한 일이 있을 때 혹은 중요한 문제를 앞두고 서원을 하곤 합니다. 자녀가 아플 때, 위급한 상황일 때 살려만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혹은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께 이것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급할 때는 서원을 하곤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그 일을 잊어버린 채 살아갈 때가 있죠. 하지만 서원은 사람과 한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것을 지켜야 합니다. 아울러 만일 서원한 짐승이 제물로 사용할 수 없는 짐승이라면
제사장이 정해주는 값을 대신 치르면 되었습니다. 만일 부정한 짐승임에도 서원한 사람이 그 짐승을 가지길 원하면 제사장이 정한 가격에 5분의 1을 더하여 지불하기만 하면 소유가 가능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아량 없이 강요만 하는 그런 폭군은 아니십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입장에서 그들의 수준에 맞게 상황에 따라 배려해 주셨듯이 성급하게 서원하는 사람들의 형편 또한 고려하여 수용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사랑은 상대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비록 깊은 생각 없이 속단하여 결정했을지라도 상대의 실수를 용납하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을 통해 배우는 그리스도인의 사랑 실천법일 것입니다. 관련하여 14절부터 15절에 나오는 집에 대한 서원, 16절부터 25절까지 다루어지고 있는 땅에 대한 서원 또한 이와 유사한 맥락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신의 집을, 자신의 밭을 성별해서 하나님께 드렸으나 이후 되돌리려 할 때 그에 따른 세부 규례들입니다. 모두 성급하게 자신의 집이나 땅에 대해 서원한 사람들을 사랑으로 수용하며 품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제 큰 틀에서 두 번째 내용인 성물에 관한 규례가 26절부터 마지막 절 34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26절과 27절 말씀입니다. 오직 가축 중에 처음 난 것은 여호와께 드릴 첫 것이라. 소나 양은 여호와의 것이니 누구든지 그것으로는 성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며 만일 부정한 짐승이면 네가 정한 값에 그 5분의 1을 더하여 물을 것이요 만일 무르지 아니하려면 네가 정한 값대로 팔지니라. 가축에 처음 난 것은 본래 하나님의 것이므로 서원 예물이 될 수 없었습니다. 부정한 짐승의 초태생일 경우에는 제사장이 책정한 가격에 5분의 1을 더한 가격을 지불함으로써 그 동물을 자신의 소유로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30절부터 33절까지는 11조에 관한 규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밭이나 나무에서 나온 모든 소산물 그 10분의 1은 하나님께 바쳐야만 했습니다. 아울러 소나 양의 11조 역시 하나님께 드려야 했습니다.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는 행위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하는 행동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이 실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잊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신 분 역시 하나님이심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나머지 10분의 9에 해당하는 물질 또한 하나님의 것임을 잊지 않고 물질의 청지기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11조를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삶의 헌금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철저하게 11조를 바쳤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삶은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하였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11조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삶 또한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물질의 11조뿐만 아니라 정의를 쫓고 자비를 베풀며 신의를 지키는 그런 삶의 헌금을 드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뜻을 쫓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은 분명 예수님의 이름을 생각나게 하는 삶이며 예수님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삶일 것입니다. 거룩함을 강조하는 레위기의 마지막 장이 서원과 예물에 대한 이야기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즉 거룩함은 서원,
곧 헌신과 관련이 있으며 거룩한 사람은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잊지 않는 바른 물질관을 지닌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따르는 일에 자신을 헌신하며 물질의 청지기로서의 삶뿐만 아니라 정의를 쫓고 자비를 베풀며 신의를 지키는 그런 삶의 헌금으로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을 생각나게 하는 그리스도의, 더 나아가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신영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서원하는 자의 모습과 삶의 헌신, 삶의 헌금에 관하여 듣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함부로 서원하지 아니하고, 또한 만약 서원하였더라면 무슨 일이 있더라도 지키며 그 일에 헌신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 되게 하옵소서. 물질만이 아닌 삶으로, 시간으로, 긍휼과 베품으로 섬기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날마다 일어나게 하옵소서. 또한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감사로 올려드리오니 주님 받으시고 주의 의를 위하여서, 주님의 뜻을 위하여서,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